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크신 사랑을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가족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찬양을 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던 내 안에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 기로써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현대 우리가 쓰는 용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30년대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차례 개정도 되고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또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더 그럴 것으로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가 37장을 봤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38장은 요셉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38장은 없어도 되는 장처럼 보입니다. 37장의 마지막 절과 39장의 첫 번째 절을 이어서 보면 38장이 없어도 내용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왜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좀 더 답을 찾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만약 요셉의 이야기만 있었다면 이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일 거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은 낳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낳고 낳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하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이 38장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면 요셉이 팔려가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런 이야기로만 볼 때 우리는 요셉이 그 다음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받을 인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요셉 정도는 돼야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왕권은 유다에게서 장자권은 요셉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과 그의 12아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살인,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아주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38장은 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망 없는 이 가정, 그 중에 특히 더 가망 없는 유다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고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즉 공동체를 떠난 거죠. 유다가 왜 공동체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몹시 슬퍼하죠. 다른 자녀들이 그 야곱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거절 이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아마 집안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물론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그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분위기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다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공동체를 떠날 이유를 찾을 때가 많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족 공동체가 됐든 무엇이든 우리는 핑계만 잡으면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삶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난 후부터. 종종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라. 뭐 공동체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이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이고 가족 같은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전부 다 나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는 실망과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수들이 노리는 먹잇감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를 이탈한 동물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그 사람은 사탄의 가장 먹잇감 1순위가 돼요.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요, 최소한 유다처럼 막 나가는 인생 살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간섭해야 되는 것 같고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걸 늘 못하게 막아주는 막는 공동체 같지만 그 공동체가 사실은 나를 안전벨트처럼 꽉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20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부터 이제 떠난 그 유다는 히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과 아둘람 사람과 절친이 돼요. 아마도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는 늘 원망과 분노와 이런 거짓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게다가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즉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소개되냐면 수아의 딸이라고 소개됩니다.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이름을 소개하기보다는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게 더 사람들이 알만하다는 거죠. 그만큼 수아라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찌질한 공동체를 나오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만나고 재력 있는 장인어른도 만나고 그 덕에 미모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유다의 모습은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한 에서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모두 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리면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38장에서 이 요셉의, 이 유다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형제들 간의 시기와 살인, 속임수, 편애 이런 걸로 얼룩져 있는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망가진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거잖아요. 유다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격이 없고 망가져 있는 유다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큰아들 엘과 결혼시켜요. 근데 그 큰아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십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직접 죽인 경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집단적인 심판은 있었거든요. 인간이 악을 행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때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개인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악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잠자리를 해서 형의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기업무룩이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아들은 동생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자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을 때는 여자로서 생존권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살아갈 수 없어요.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형의 그런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물론 동생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형에게 주어질 유산이 다 이 아들에게로 가고 또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동생 입장에서는 희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형수가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의식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생이 이 수치를 참아내면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 책임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나는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임신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방해하는 일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매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내가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유산을 2배로 갖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내가 장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형의 아들을 낳기는 싫고 그렇다고 수치를 당하기는 싫고 형수와 잠자리는 즐기면서 매번 임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도 죽이십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요, 유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무엇이 걱정이 됐을까요? 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유다의 진짜 의도는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두 아들이 다 죽고 셋째까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건가요? 다말이죠.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악을 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말에게 이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셋째가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불러들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다말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셋째가 장성하면 셋째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약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재혼도 못해요. 결혼한 몸이기도 하지만 약혼한 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여성이 생계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워서 그걸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가 되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다말을 그냥 묶어두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생존권이 어떻든 간에, 삶이 어떻든 간에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게 유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게 유다가 갖고 있는 악이에요. 죄.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그런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절친인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가요. 당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1년에 대대적으로 양털 깎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양털을 다 깎는 거예요. 이건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술과 축제가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그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런 시아버지의 근황을 들은 다말은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가 장성한 지 꽤 됐는데 언제 나를 부르려나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과부복을 입으면서 이제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그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죠. 어떻게 접근합니까? 창녀처럼 꾸며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가까이 갑니다. 시아버지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서 있죠. 이 다말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임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집에 후손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여자로서의 해야 될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목숨을 거는 행위가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이 당시 율법, 이 당시의 법으로는 결혼한 여인의 부정한 행위는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창녀가
다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잠자리를 거래해요.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얼마나 이게 음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 잠자리를 거래하면서 염소를 제안하죠. 근데 지금 염소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맡겨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값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거래가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담보물로 맡긴 것이 뭐냐면 지팡이와 도장, 끈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감이랑 신분증이랑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다 맡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충동적으로 창녀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인감, 등기부 등본, 신분증까지 다 줘버리는 이 유다의 모습, 얼마나 그가 무책임하고 음란한 모습인지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해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생긴 자녀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이 유다가요 굉장히 오버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이 지금 원래 그 당시의 법이거든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기를 원하냐면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집에 두 아들을 죽게 한 다말, 이 다말을 제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셋째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때 다말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뭘 꺼냈을까요? 네, 유다의 담보물로 맡아놓고 있는 지팡이와 도장, 끈을 꺼내놓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뱃속의 아이입니다.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하고 꺼내놓습니다. 유다가 그 물건을 보고는 아, 내가 잠자리를 한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2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유다의 그런 분수령적인 회개의 사건이 됩니다. 이 말이 어떤 걸 말해요? 자신의 무책임함, 이기적인 모습, 자신의 음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의 시작이 유다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다말이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음란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바로 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더 음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말을 불에 태우라고 재판 결과를 내리는 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유다가 더 부정한, 더 음란하고 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온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말의 행위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여지나요?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것이 옳은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해석을 하면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한 모습, 다말 정말 의로운 모습인가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유다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반면 다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성경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집안을 위한 것이었고 철저히 이타적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는 희생이 있어야 됐고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위험한 희생이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의 이 모습을 보고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음란함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이 유다의 회개 사건이 그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훗날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에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이런 이타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토록 가망이 없었던 가정, 상처와 속임수의 연속. 야곱도 양과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고 야곱의 아들들도 양과 염소로 이삭을 속이고 다말도 염소로 유다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과 음란과 속임으로 가득 찬 이 가정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희생과 결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성경은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의 고백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 당신이 나보다 옳아. 이 고백을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 고백만 되어지면요, 해결 못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맞고 넌 틀렸으니까 이건 다 너의 책임이야. 하지만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성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당신이 나보다 옳아.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수치가 온천하게 드러날 때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 삼아서 당신이 나보다 옳아를 고백하며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망 없다고, 우리 가정은 가망이 없다고, 우리 공동체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나의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어떤 관계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난 맞고 넌 틀렸어가 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곤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가정, 그 속에서도 악과 음란으로 가득 차며 공동체를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이 유다, 하나님 그 유다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던 다말과 같은 의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그런 죄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늘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건 다 너의 책임이야 라는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형제와 가족에게 또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너는 틀렸어를 고백하기 전에 당신이 나보다 옳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삶이 뒤바뀌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모습대로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며 쉽지 않지만 당신은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의로움을 이루어가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으로 참된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